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도영 목사님과는 오륜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 강도영 목사님께서 목양국장으로 있으실 때 저를 뽑아주셨죠. 제가 오륜교회 사역 지원을 했을 때 강 목사님이 전화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서류들은 다 도착을 했는데 설교 동영상 왜 안 보냈냐고. 근데 제가 전임 사역했던 교회들이 전부 이 녹화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지도 않는. 요즘은 이 코로나 이제 시대 때 이제 발맞춰가지고 전부 영상 찍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매주 설교는 제가 했었지만 설교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이 없습니다. 설교 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만 보내드렸는데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제가 지원했다는 사실도 잊어갈 때쯤 면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강도영 목사님께서 축구 잘해요? 잘합니다. 그랬습니다. 뭐 축구를 잘한다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 거니까. 제가 유치원생들보단 잘하니까 일단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축구할 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개척의 꿈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강 목사님이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륜에서 정말 오륜교회 같은 교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회의 즐거움을 깨닫고 정말 개척의 열정을 처음으로 개척의 열정이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제 삶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진짜 큰형님처럼 후배 목사들을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 같은 부목사가 한둘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츤데레처럼 관심을 주셔가지고 제가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없는 척 하시면서 관심 주시는 거 있죠.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좋은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시니까 정말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온라인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복의 복을 받으신 성도님들이에요. 이렇게 양떼들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도 하시고 때마다 귀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모습 보면서도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역시 도전을 받고 저 또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강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와요 식사나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작년에. 정말 그때 왔을 때 식당하고 커피숍에서 한 논스톱으로 한 5시간 대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화가 결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대화의 끝에 결론이 그러니까 강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텅 빈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신 경험, 그 안에서 오는 은혜, 그리고 간증,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또 간증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서 도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후로 또 바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겠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성경 통독하고 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 강도영 목사님 삶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이게 말처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꾸준히. 뭐 초반에는요, 제가 성경 통독을 막 처음 했을 때는 막 열정이 불타올랐죠. 1시간 있고 1시간 기도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평생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금세 사람이라는 게 적응해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새벽 시간을 감당을 해도 좌절할 때도 많고 축축 처질 때도 많고, 그래서 나는 뭔가에 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원래는 새벽에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했었는데 아니야, 카메라 앞에다가 나를 잡아 매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새벽에도 이제 라이브를 켜고 통독과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김종세 목사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은혜들을 진짜 경험하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좀 목사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뻤는지 짠하셨는지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1독을 끝낼 때마다 이제 우리 3독 들어갔는데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갈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요. 또 새벽에 유튜브에 이제 실시간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힘도 나고 누구누구 오셨네요 이거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이 기도가 주는 변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강도영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분당 큰일 날 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동안 오신 강사분들과는 많이 좀 다를 것입니다. 전혀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없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실제로 결심한 것이 2019년 1월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뭐 이런저런 진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개척의 길도 요즘은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야, 그러면 뭐라도 해야 뭐가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원래 뭐 매일 나갔었지만 개척을 놓고 기도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래, 예배 초소가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초소 없이 개척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때 당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드릴 초소가 있어야겠지.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예배 초소를 마련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하는데 마음이 점점 막 뜨거워져요. 막 어마어마한 비전도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소망도 주시고 이걸 시작하면 바로 그냥 구름대 같은 성도들과 함께 그 단일 기도회 같은 역사로 막 21일이 아니고 210일 동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해 여름부터 상가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당연히 강동구 근처. 모든 저의 텃밭도 다 서울이었고 그 중에서도 강남 이쪽에서 학교도 나왔고 전임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막 알아보러 다녔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나마 좀 잘 맞아서 괜찮아서 막 계약을 해야겠다 싶은 곳들은 마지막에 가서 계속 어그러져요. 진짜 신기하게. 한 번은 진짜 계약서를 쓰려고 앉았습니다. 부동산에 딱 앉았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교회냐고. 교회를 하려고. 저는 교회에는 계약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좋아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금전적인 게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되고 꼬여가지고 어그러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막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 저절로 막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그래서 이 처소를 허락해 막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개를 시키십니다. 야, 너는 지금 기초가 안 됐다. 기초가. 너가 지금 나만 의지하겠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고 막 대학교 애들한테 막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다니는데 네가 지금 나만 의지하는 거 맞냐? 이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날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새벽에.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제가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개척하면 누구는 당연히 뭐 좀 도와줄 거고 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누구 겉으로 제가 겉으로는 안 했지만 생각은 혼자 너무 많았고 당연히 뭐 드럼은 누가 칠 것이고 뭐 반주는 누가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걸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멀리까지 예배 처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게 된 곳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김포. 근데 김포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김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그 공항 있는 그 김포에서 차로 30-40분 더 들어가야 있는 구례라고 하는 곳에 난생 처음 가보게 된 곳이 였고 장소를 본 그날 딱 갔는데 이제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함과 함께 그때까지 느낄 수 없었던 순적함을 느끼고 그 다음날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날. 근데 뭐 처음부터 거길 갔으면 제가 했겠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했었고 그리고 하나도 뻘짓이 없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과 그 어그러지는 순간순간들이 다 필요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 가족들도 설득이 되고 처음에는 뭐 콧방귀도 안 꼈죠. 모두가 개척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알아보러 다니니까 진짜 할래나 보다. 가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나중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 규모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맞춰져 있었어요. 최대치로. 그냥 올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남겨놓고 꽁쳐놓고 쟁여놓고 이런 거 없이 시작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운전을 해서 당시에 이제 살고 있던 강동구까지 다시 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운전 중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무지개가 크고 그냥 선명해가지고 뭐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지개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커다란 무지개가 창밖으로 보이는데 이게 저는 이제 입장이 왜 계약하고 나오는 입장에서 그냥 무지개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고 약속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정차했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그날
그 무지개를 저만 본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대학부 공동체 전부가 다 봤어요. 강북에서도 보고 하남에서도 보고. 그게 얼마나 컸냐면 무지개가 안 본 애들이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카톡방에서.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이제 강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간증이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스토리는 모르십니다. 아무도. 제가 맨날 딱딱하게 설교만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야, 네 인생의 기초는 뭐냐? 기초가 중요하다. 제가 회개하면서 원하게 된 제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면서 자기 인생이 전부 다 거기에 걸려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두 사람의 인생이 떠올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상 13장 가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기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 정도로 블레셋이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말이죠, 이 블레셋을 이기겠다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절박한 상태예요. 위급한 상태. 오늘 본문 13장 6절 한번 보여주시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절박해서 도망을 치고 있고요. 7절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빨리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열이 더욱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사를 드려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무려 7일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한두 시간 늦은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7일입니다. 7일.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는데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7일 동안이나 늦게 나타난 사무엘이 말이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왕의 운명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폐위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폐위. 너는 끝났다. 저는 여기서요 막 사울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늦은 것이지 사울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화를 낼만 했으면 뭐 그 정도로 끝이 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왕위를 폐위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사울 왕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단순히 오래 기다리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을 하나님 앞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전에 말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대단히 근심하셨죠. 대단히 실망하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열방과 똑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열방과 같이 똑같이 이름은 왕이지만 그 왕이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전혀 새로운 개념, 신개념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아주 근본적인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왕으로서의 자질을 질문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으로는요, 그 사람 인생의 기초, 이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긴 나타났었는데 만약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여기서는 7일 만에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만약에 계속 안 나타났다면, 사무엘이 안 오는데 사울은 또 끝까지 기다리고 버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직사하게 고생하고 그리고 큰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로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울이 만약에 끝까지 버텼다면 인간적으로 패배했을 가능성은 많겠죠. 당연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흩어졌을 테니까. 자,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울이 패배를 했다면요,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일까요? 사울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냥 자기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를 안 보내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는데 군사들 다 죽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가 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울은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습니다. 아니죠. 큰 소리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 사울이 이렇게 적들에게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사울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에게 있어서 성공은 만약에 패배를 설사 했더라도 그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패배가 성공이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몰려갔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울에게는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기게 하셨다면 그게 또 사울에게는 성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울이 패배를 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실패고 패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패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울은 처음부터 이 생각, 이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나타났으니 망정이지, 사무엘이 안 나타났으면 사울은 그냥 지는 게 맞아요. 용기 있게 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무조건 세상에게 져라, 그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했다면, 그러면
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만 된다. 어떻게 하든지 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에 있어서 사울은 요지부동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울은 왜 패배할 용기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기준. 성공의 기준, 승리의 기준, 선의 기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부터 성공의 기준이 여기서 패배해도 이게 성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것이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사울이 기준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성공의 기준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목적, 그 인생의 목적, 사울 인생의 목적, 왕으로서 가져야 할 목적, 그거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사울이 가진 목적은 뭘까요? 야망이었습니다. 야망.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목적이 다르면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사람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놀게 됐어요. 영국 사람이 체격이 좋으니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정말 훨씬 차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서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저 멀리서 원주민이 이제 막 달려오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이겼어! 막. 그러니까 황당하죠. 아, 내가 빨리 왔는데. 그랬더니 원주민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더 아름답게 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멋지게 달렸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켄 가이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해준 게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 시장에서 말이죠, 좌판을 벌려놓고 양파를 파는 노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멕시코 여행을 가가지고 그 좌판 앞에 노인에게 가서 양파가 얼마입니까? 한 줄에 10센트다. 그럼 양파 두 줄은 얼마입니까? 두 줄? 20센트다. 아, 두 줄 사면 좀 싸게 안 해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 20줄을 사려고 하는데 양파 20줄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줄은 안 판다. 왜 안 팝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돈 벌 목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나온 거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구경하고 그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는 거야. 돈 벌 목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0줄 팔면 나는 할 일이 없는데 20줄 안 팔아.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인생을 누리겠다. 그 목적 같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 그건 기준이 아니죠. 내가 지금 만약에 돈이 급하다. 그러면 싸게 해줘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 패배할 용기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그 기준의 차이는 왜 만들어졌느냐? 왜 기준이 달라지냐? 그건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손에 이제 잡힙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주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인생을 건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간택이 되는 순간,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는 왕이 아니야. 아니야. 얘도 아니야. 계속 아닌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왜 그 자리에 없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손들면서 다윗이 없었던 이유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성경 통독을 창세기까지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랑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요셉 이야기 아니고요, 다윗 이야기잖아요. 미움 같은 거 받지 않았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합당한 건 다윗 자신의 입으로 하는 고백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버전 보니까요,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필요한 전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뽑겠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다 가졌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던지 어디에 있어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노인과 같은,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목적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니 왕이 되는 것이지, 왕이 되고 나서도 늘 했던 말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맞아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왕이시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 이유는 처음부터 이것이었고요, 다윗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더 하나님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 이 다윗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기준은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성공의 기준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20대 때 12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무려 12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단 한 번도 다윗은 자기가 12년을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도망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패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기준이 다르니까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요. 왜? 하나님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게 안 돼요. 사울은
패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패배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사울은 무조건 이겨야 성공입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야 성공이고, 교회를 개척하면 10만 명 성도가 돼야 성공이고,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사도 바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고생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얼마든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란 걸 알아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진짜 한평생 고생도 진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 또 순교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순교로.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진짜 우울하고 내세울 거 한 개도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아실 거예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세상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럼 왜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진 분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예스. 저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초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초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맞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뭘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17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도사 되고 나서. 여러분, 그때는 제 기억에 전도사 때 설교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 시절 원고를 꺼내보면 막 손과 발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뭐 긴장도 엄청 했고 막 이 불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듣는 사람이 졸든지 말든지 지루하든지 말든지. 지금 생각하면 그 듣던 아이들 힘들었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도 부족하던 시절 중등부였던 한 아이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한 아이가 예배 마쳤는데 계속 앉아서 자리를 안 떠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설교 중에 딱 한마디가 자기 가슴 속에 못처럼 딱 박혀버렸대요. 제가 설교했으니까 야, 그게 무슨 말씀인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셔가지고 이제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는 그 말이 가슴속에 박혀버렸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한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완전히 저도 모처럼 박았어요. 맞아. 하나님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더 줄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거는요, 이 전부 다 가진 것이죠. 전부 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자기가 뭘 더 가져야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시면 좋은 거죠. 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주셔도 자기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달라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눈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달라. 늦게 들어왔어도 내가 아름답게 달렸어 말할 수 있었던 건 기초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패배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사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의 질문. 사울아, 너의 인생의 기초는 도대체 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너의 목적은 도대체 뭐니?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7일 동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면 이 질문 앞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혼을 잘하느냐, 뭐 못하느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요 질문 앞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7일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100년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순간순간 많은 질문을 하시겠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은 분들이 지나고 계시고, 그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우리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00년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오늘 저는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 딱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거 성공한 인생이죠. 네. 너의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하고 나서 한 청년이 진짜 리얼입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계속 지금 해결이 안 된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맞는지, 이 지금 청소년기에 하던 질문을 아직까지 내가 하고 있는데 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한평생 너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네 인생은 성공한 거다. 여러분, 이게 그냥 10대 때 대답하고 끝낼 질문일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한순간 대답하고 끝내는 거 아니고, 한평생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속주의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요 질문 앞에서 결판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잠시 도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나라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도전 드린 대로 너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너의 목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의 목회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 부탁만 진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모두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곳에 그 상가 한켠에 그것도 8층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거기를 들어와 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거는 교회, 회심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바라기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 바라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분당 오륜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이 인생길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정말 다윗과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성공 주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가 확신된 미래를 보장받은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한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어린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절대 뽀송뽀송한 얼굴로 안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검게 그슬린 모습으로, 정말 전쟁터에서 막 나온 모습으로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땀으로 뒤집어 써서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영적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했음을 원통해하면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귀한 분당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